창세기 44장 18절 34절 오늘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합니다. 33절 말씀. 네. 33절 말씀. 4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예. 주의 종이 자신을 말하죠.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총리의 이집트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죠. 대속의 진리를 제일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 이 시간 은혜롭게 풍성하게 또 건네게 허락해 주시고 좀 놀라운 복을 저희가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주시고 온전함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게 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될 것을 청했습니다. 유다는 예전에 동생 요셉을 팔았던 전력이 있지만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형제애와 용기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희생입니다. 형제 사랑은 형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아내 사랑은 아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 기본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가?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 초콜릿을 포장해서 내놓고 장미꽃을 사다 품에 안기고 카드에 현금을 찔러 넣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한때 형제를 미워했지만 지금 형제를 사랑합니다. 한때는 형제를 죽였지만 지금 형제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굴 사랑합니까? 아니면 뭘 사랑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정확히 뭐냐요? 세상에서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이익을 사랑하고 뭔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한다는 의미는 탐하는 겁니다. 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주는 것, 희생하는 것, 자신이 상하고 손해를 보는 것,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얼마 전에 뭐 발렌타인데이라 그래가지고 막 초콜릿 사고 먹고 사고 뭐 난리를 치는 걸 봤는데 그건 뭐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그걸 사랑으로 행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왜 내한테 선물 안 사주냐 그러고 그게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 가르침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 차례대로 장마다 하나씩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형제들을 사랑하고 3장 8절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령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사랑하고 형제 사랑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없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명령입니다. 뒤로 가서 요한일서로 갑니다. 2장 3장 10절 2장 10절 3장 10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형제사랑의 유익입니다. 형제사랑은 그 자신의 정체성과 신원을 확증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기준과 가늠자가 이 형제사랑에 있습니다.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형제의 사랑이 판단의 근거고 기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마귀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마귀의 자녀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을 볼 때 그 진실성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하면 형제 사랑으로 참과 거짓을 알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요한 4장 20절 뒤로 갔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니. 성경에 따르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늘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닌 겁니다. 이 기준으로 적용하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이 참과 거짓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가 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면 뭐가 된다? 희생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되느냐 희생자가 되느냐입니다. 살인자는 남을 죽이는 사람이고 희생자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죠. 유다는 형제를 미워하던 살인자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야말로 회심한 죄인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변화의 끝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극적인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인물은 유다입니다. 본문 말씀과 18절입니다.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마치 파라오와 같나이다. 베냐민이 은자는 훔친 자로 드러났고 그는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그는 처음에 형제들 모두가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지만 요셉은 손에서 이 자리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로 말하건대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에게는 자유를 줬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형제 베냐민을 지키는지 사랑하는지 그들의 속중심을 시험했습니다. 형제들 중 유다는 내 주여 원하건대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구하게 하소서라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간청, 간구, 기도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좀 억울한 케이스죠. 억울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는 범죄한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빠진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곁에 와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자들, 비웃고 욕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단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주께서는 마치 파라오와 같나이다. 이 말은 전제 왕조 국가에서는 상당히 반역에 해당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왕과 같다는 말은 왕의 권위와 존엄을 모독하고 무시한 중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요셉을 파라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일개 총리를 파라오와 같다고 말하므로 파라오의 왕권과 존엄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집트의 총리를 파라오와 같다고 하면서 아부를 떠는 것도 아닙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했으므로 이 말이 사실입니다. 유다는 이집트의 총리가 마치 파라오와 같은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셨고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고 세상에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주신 자들을 지키셨고 아버지 이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셨고 본 것을 증언하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걸어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전에 내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동생이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죽게 이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노인이요 또 그의 노년에 얻은 아이 곧 어린 것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난 자로는 그만 남았기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유다는 마치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듯이 지금까지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전에 총리 요셉이 너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동생이 있느냐 하고 물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노인이고 또 그의 노년에 얻은 아이 곧 어린 것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의 남자로는 그만 남았기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라. 유다는 어린 베냐민을 중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중심. 베냐민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이다. 그는 지금 어린아이다. 그의 형은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는 그의 어머니에서 난 자로 홀로 남았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지금 이게 베냐민에 관한 사실입니다. 5가지 사실이죠. 유다가 지금 베냐민에 대한 5가지 사실을 좀 언급하고 있어요. 유다가 베냐민이 누구인지 어떤 아이인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는 베냐민을 위한 강구요, 중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을 건져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진술에는 베냐민을 향한 동정과 연민과 긍휼과 슬픔과 배려와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의 눈물겨운 사랑이 요셉의 집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유다가 진술하는 동안 뒤에서 울고 있었을지 마음을 졸이면서 죽게 기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유다가 말 잘해가지고 건져내야 되는데 10명의 형제들이 지금 옆에도 지금 전부 다 눈 감고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유다가 대표로 말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주여 하면서 근데 이렇게 없어서 하고 그랬을지 보통 일은 아니죠 지금. 근데 유다가 참 마음을 여는 발언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21절 22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이르되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나이다.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으리다 하였나이다. 처음부터 자신들은 베냐민을 데려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 내놓는다 이거죠. 베냐민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이보다 더 분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요구했을 때 그들은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나이다.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과 아버지의 관계는 혼이 묶여있는 사랑의 관계예요. 베냐민은 아버지를 떠날 수 없고 만약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결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아들이고 베냐민을 홀로 여기 종으로 남겨둘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모두 하나님께 극진히 사랑받는 아들로서 야곱에게 베냐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전부 다 이런 존재다. 난 하나님께 야곱에게 베냐민처럼 하나님께 난 이런 존재다. 23절 24절 주께서도 주의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우리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구하였나이다. 총리 요셉은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도록 요구를 했고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베냐민을 이곳에 데려오게 된 전후 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집에서 자신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집트 총리의 요구를 고했고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베냐민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25절 26절 그 뒤에 우리 아버지가 이르되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내려가리니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나이다 하며 이집트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온 것은 아버지 야곱의 뜻이 아니라 형제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이곳에 베냐민을 데려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총리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다시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베냐민과 함께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요셉의 엄중한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나 형제들은 베냐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판 지 20년이 훨씬 지나서 지금 그들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이나 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이전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베냐민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이 성장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베냐민도 살아남기 어려웠겠지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29절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떠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분명히 그거는 갈기갈기 찢겼다 하였고 그 이후로 그를 보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고 만일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로다 하였나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둘은 첩이었고요. 레아는 원치 않게 얻은 아내입니다. 야곱이 사랑하고 공인하는 유일한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20년 이상 속은 채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고 너희가 이 아이도 이 아이를이 아니고 이 아이도 also 그죠.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고 만일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을 떨어뜨리로다 하는데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고 라고 했는데 이는 요셉을 취해 간 것이 너희들이라는 암시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분명 물증은 없지만 분명히 너희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온 거는 지금 찢겨 죽은 옷만 갖고 왔는데 너희가 이 아이도 내가 취해가고 맞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아들들의 보고를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형제들이 요셉을 취해갔다는 의심 내지는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낼 수가 없었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와 비슷하네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로 취하여 가고 옵니다. 또 뭐 옷 하나 들고 와가지고 보소서 해버리면 어떡해요? 또 옷 하나 들고 와서 보소서 해버리면 난감한 거잖아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고라고 했는데, 예. 형제들이 다시 베냐민을 죽일 것 같았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재난이 닥쳤던 것처럼 베냐민에게 재난이 닥치면 야곱은 형제들이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동생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형제를 낳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면 그를 낳으신 아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요, 아내요, 형제요,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주님이 형제들에게 하는 모든 일이 자신에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낳으신 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떨어뜨리로다 했죠. 무덤으로 떨어뜨리로다 정확한 말입니다. 이게 개혁성경에는 음부로 되어 있고 새로 나온 개정개혁성경에는 스올로 떨어뜨리로다 이랬는데 스올로 떨어뜨린다. 스올이 어디예요? 무덤은 지옥이 아닙니다.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입니다. 안식교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현대 역본들이 이 부분에서 히브리어 스올을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음력을 해서 믿음의 조상 야곱이 스올로 내려갔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므로 지옥이란 없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야곱도 스올로 갔는데 스올이 어떻게 지옥일 수 있느냐 이거죠. 스올은 지옥과 무덤이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스올이 무덤인지 지옥인지를. 번역 안 해버리고 나서는 스올은 무덤이란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재난이 닥치면 슬픔 가운데 자신의 몸이 죽어서 무덤으로 가게 될 것임을 말한 겁니다. 이는 다음 구절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그런즉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함을 아버지가 보고 죽으리니 그러면 주의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리다. 우리가 아버지를 죽이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너희들 올라가라 평안히 너희 아버지가 올라가라 했는데 우리가 못 올라가느냐 이거죠. 못 올라가 베냐민을 두고 올라갈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베냐민을 여기에 종으로 남겨두고 자신들만 아버지께로 평안히 갈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를 묶습니다. 띠입니다. 사랑의 띠예요.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띠다. 사랑이 매는 띠예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생명처럼 사랑하며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란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그 여파로 아버지는 죽을 것이고 자신들이 늙은 아버지의 그 흰머리를 말이죠. 늙은 아버지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생사를 함께하는 완전한 사랑이고 큰 사랑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함께하는 사랑이다. 32절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해 내 아버지에게 보증인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하여 싸우니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 아버지에게 보증인 담보물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베냐민의 보증인은 유다입니다. 베냐민에게 요구할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지불해야 할 사람이 유다란 겁니다. 유다가 베냐민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빚이든 삭시든 노예가 되는 일이든 죽는 일이든 베냐민에게 받아야 할 것은 모두 다 유다에게 감당해야 하던 유다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유다는 이집트 총리 앞에서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해 내 아버지에게 보증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 외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잘못을 냈든지 빚이 있든지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모든 걸 다 자신이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물이요 헌물로 드릴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불하셨어요. 히브리 7장 22절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이 보증입니다. 한때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와 팔찌를 창녀에게 담보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귀중한 것들을 담보로 내놓았던 유다가 이제는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아버지께 담보로 보증으로 제공했습니다. 자신을 담보로. 이 점에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유다의 간구의 목적이 이겁니다. 지금 33절이에요. 유다는 베냐민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풀어달라거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또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유다는 법에 따라서 죄의 삭을 정당하게 지불하되 자신이 대신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유다는 자신이 이 아이를 대신해서 노예로 남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베냐민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당한 삭살 모두 다 지불하셨고 갚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구원은 공짜이지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고린도서 7장 23절에도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을 종이 되지 말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주님께서 치른 값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이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노예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형제 친절이고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오란 유다의 간청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우리 마음속에 투영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고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 이 유다가 지금 간청하는 데서 유다의 사랑, 유다의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안 느껴질 수가 없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될 것을 간구했는데 만약 베냐민이 죽게 된다면 대신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던 살인자 유다가 형제를 대신해서 노예가 되고 죽을 수 있는 희생자 유다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유다 안에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그 열매를 이집트의 총리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형제들 다 놀랐을 겁니다. 유다가 오늘 왜 저러냐. 응? 요셉도 놀라고 다른 형제들도 놀랐을 겁니다. 베냐민도 놀라고. 뭐 집사도 놀라고 그 주변인 다 놀랐을 겁니다. 이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구나. 엄청난 거죠. 그런 타오르는 등불처럼 선한 행위의 빛을 발했습니다. 형제를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는 유다의 말은 농담이나 연극이 아닌 진실한 마음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어떤 불신자나 이교도들을 해도 유다를 통해 형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한 약속을 잊거나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며 자신의 약속의 불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가 이 정도다면 하나님께는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4절 이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내 아버지에게 임할 재앙을 혹시 내가 볼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더라.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눈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임할 재앙, 죽음을 볼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형제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지금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지금 사랑하고 있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자, 지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다는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에서 난 자, 형제 베냐민도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형제 사랑뿐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이거 지금 요셉이 지금 듣는 요셉 자신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단 말이죠. 이거 나보다 더 성숙한 애죠. 나보다 더 성숙한 애예요. 그 사이에 자기도 한전수전을 당하겠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 나를 팔아먹었던 유다가 아닌 거죠. 이건 딴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유다는 유다인데 그 유다가 아니야. 분명히 유다는 유다인데 그 유다가 아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저희 사촌 형님이 위에 꼬모 저기죠. 진짜 논팽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다가 술 좀 끊게 하려고 이 사람 강제로 교회를 보냈어요. 술 좀 끊게 하려고. 그 옛날 사람들은 교회 가면 술 안 먹는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때 교회가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요. 저희 집안 잘 알죠. 저희 집안이 다 인정해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 다 인정해. 얼마나 변화를 받았는지 아내가 그러더라고. 저희 큰어머님의 그 딸이죠. 그러니까 족보를 잘 몰라서 큰어머니 딸인데 나보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네 자정하고 사는데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구원 안 받았거든요. 남편만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 딴 사람이 되는데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딴 사람이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생소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됐다. 진짜 딴 사람이 됐어요. 응?
딴 사람이 했어요. 이게 변화입니다. 지금 유다가 지금 그럽니다. 이걸 딱 듣고 있는 요셉이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올라가라 그랬는데, 편안히 올라가라 그러는데, 유다가 와서 자신을 종으로 삼으라 뿐만 아니라 지금 34절 같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로 드러내는데, 그래서 45장 1절 보면 알겠지만, 요셉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요셉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유다와 같이 변화를 받아서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죠. 네. 전부 다 유다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변화받은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시고 나도 유다처럼은 되야겠다. 이래 같이 생각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게 해주셨고 죄인이었던 저희들, 살인자였던 저희들, 거짓말자, 미워하는 자, 시기하는 자, 참 육신에 속한 저희들이 이제는 형제 사랑으로 뜨겁게 피자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참으로 유다와 같이 살인자 유다에서 희생자 유다로 그렇게 변화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참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